아멘. 예. 오늘 이제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서를 아마 한 1년 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연수를 말하면 AD 57년 정도 되는 그 해에 보낸 편지예요. 아마 이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성경을 꼽으라 로마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사에 보니까 시대를 살린, 시대가 정말 혼탁할 때에, 엉망진창될 때에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 신앙의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로마서를 읽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을 완전 180도 바꿀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대를 바꾼 이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예. 어떤 분들은 말하기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었다. 역사를 만든 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성 어거스틴 알죠?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머니 애를 먹였는지 하여튼 뭐 어떤 데서 혼자 골라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그 엄마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런 기도의 배경이 있지만 이 양반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한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신부들은요 예수님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 그 모형을 강단에다 만들어 놓고는 그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럼 무릎 다 나가버리겠죠. 지금도 남미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 고난주간 되어지면요 멀쩡한 아이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킨다고 그 아스팔트에다 무릎을 꿇고 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신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요. 하여튼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 없으니까. 중세 천주교회가. 이 양반이 머리가 꽤 있는 분이에요. 기에 올라가다가 이런다고 구원받냐? 이런다고 죄사함 받냐? 이거 성경이 아니지 않냐? 로마서를 깊이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 제압으로 구원받는 절대 아니다. 성경 전체가 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요.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 중세 천주교 앞에 도전장을 낸 거 이건 아니다. 그리라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한 분들 한 분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국부라고 하죠. 이 양반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미국의 건국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존 칼빈이죠.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를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원래 율법을 공부한 대율법 학자였어요. 그 당시 1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꼽으라. 아마 바울을 뺄 수가 없을 거예요.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 최고의 법학자. 성경을 다 통째로 다 외워버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장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를 분별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빨리 쫙 읽으면 한 40분만 로마서 16장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 1시간 정도.
요즘 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로마서 딱 치면 그 배경음악과 함께 아주 성우가 낭낭한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 들으면 한 1시간 10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로마서를 한 서너 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된 것이 벌써 몇십 년 전에 번역되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경이 번역될 때 굉장히 그 사회계층 가운데 수준이 있는 지식층에 이런 분들을 사용하는 언어로 그 당시에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고상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도 한 몇 분 정도 집중해 들으면 자꾸 말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몇 분 정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도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요?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면 이미 그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1세기경 지중해에 의한 전체를, 지중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지중해 전체. 그 지중해를 호수로 사용할 만큼 그 전체를 장악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속담에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만큼 로마가 강하다는 거예요. 또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말이 기억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요? 로마가 군노를 차지 닦아가지고 어디든지 군사를 보내야 통치를 한. 그래서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 그 다음 지중해 전체가 굉장히 부유한, 보세요. 북쪽으로는 유럽 전체, 동쪽으로는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동방, 남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북부 전체, 이 전체를 다 관장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얼마나 풍요한지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해적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문제들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해적들을 다 소통하고, 그리고 전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요, 우리가 희미한 평화를 유지해 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 하여튼 그 로마가 그리 강한 나라였어요.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구상은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다. 그의 수도가 오늘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식인 로마. 거기에 이미 바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 어떻게 세워졌을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오순절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해. 그죠? 그들이 모여 진짜 기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 기록,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전 영토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어요.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흩어진 경험이 제일 오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전체 흩어져 있죠. 그 구한말부터 이제 6.25 사변을 겪으면서 전체가 다 흩어졌어요. 우리도 꽤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워낙 별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장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하여튼 한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만큼 별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엄청 별난 사람들입니다. 전체 얻어가지고 하여튼 돈 버는 데는 귀신들이에요. 돈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경건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항상 헌금이 넘쳐났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11조 하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죠. 로마에서, 원로몬에서 하여튼 총독들을 파송할 때 동방 예루살렘에 파송되기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뇌물을 써가지고, 그게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오순절까지 6월절 지나고 50일 뒤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오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전 세계 유대에 흩어지면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 드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함께 몰려왔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막 복음운동도 일어나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감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있게 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다. 앞에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고 멀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왔다. 이들이 오순절 위에 제대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도들이 120문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정확한 복음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님 이후에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일어났는데 몰려온 유대인들,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찬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명절 끝나면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요. 그 성경 말하기를 요 현장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분들이 큰 은혜를 보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요 오순절이 AD 30년이에요. 그 해가 예수님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있는 그 해입니다. 여기 은혜 받은 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직접 못 받으니까 뭔가 좀 복음이 희미하겠죠. 말씀이 좀 약하겠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 추방령을 다 내렸다. 그래서 거기 쫓겨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이름이에요. 굉장히 로마의 아주 명문 가문의 딸이라고 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쫓겨났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시대의 주의 종 바울 사도를 만났다. 만나보니 업이 같더라. 텐트 만드는 것, 청마 만드는 것 함께 업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다. 우리 말하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해수가 1년 6개월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을 많이 들었겠죠. 그때가 연대로 따지면 AD 한 50년 정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한 20년 후죠. 그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니까 로마 교회가 많이 부흥됐겠죠.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이 내려가지고 왜냐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기독교를 복음을 받은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충돌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로마 황실이 전 세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에 있는 여자분들은요, 옛날에 지금 여자분들은 뭘 좋아하죠? 명품, 보석. 이것 때문에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특검하자.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다. 그게 로마 황실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보석을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요 보석 장사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딴 거는 뭐 부피가 크니까 채소장사 해가지고 돈 벌었다. 얼마나 부피가 커요. 엄청 많이 팔아야 돼. 골병 드는 거야. 근데 보석 한 산자 가져오면 수십억이야. 그게 이 장소를 유대인들이 엄청 잘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커넥션이 황실에 딱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또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건축이나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권이 무시를 못 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에 군인들을 보내니까요, 군인 뒤에는 누가요? 군수품을 대줘야 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대줘야 돼요. 그래, 군수장사, 이거 해가지고는요, 떼돈을 버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 헬라인들이 엄청난 또 상권이 어마어마해. 그 로마에서 두 세력이 싸움이 되겠죠? 이건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이 호리독도에 황실의 연줄이 더 많이 됐는가 봐. 유대인들 사회에 또 저끼리 갈등이 있어. 이런 모든 것이 그때 4대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성질이 보니까 좀 급하기도 하고 뭔가 모든 결정이 극단적이라. 또 아니면 뭐야? 얘가 막 들려오니까요. 유대인들의 상권이 엄청난데 이 싸움이 있으니까 로마 경제에 문제가 오고 사회에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열받쳐가지고 유대인들 다 쫓아내? 이 양반이 극단적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정치조가 있으면 백성이 좀 괴로워요. 극단적으로. 또 아니면 뭐야? 다. 이래가지고 울면 쫓겨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그 배경이에요. 사도행 18장 배경이. 이때 가면 AD 50년쯤 되었어요. 바울이 그때 고린도에 가서 전도 캠프에서 딱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업을 하면서 제대로 복음을 확인시켜야 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요? 제대로 예배 복음을 가르쳤다. 브리스길라 어부가 정말 복음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로마에 대한 모든 형편을 다 말했겠죠? 바울이 다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저 평균 중심의 교회에 진짜한 복음이 필요하구나. 말씀의 깊이가 필요하겠구나. 그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 되는 네로가 왕이 되었어요. 네로 왕 알지요? 또라이 왕. 하여튼 이 로마 황제가 왔는데 하여튼 별의별 발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로가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후회가 완전 미쳐버렸지. 황제가 바뀌면 그가 내린 모든 법령, 칙령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왜요? 로마에 엄청난 장사할 게 많으니까. 옛날에 장사가 다 나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옵니다. 와보니까요, 한 4, 5년 정도 비어 있었는데, 유대인, 이방인들이 적끼리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 풍속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저런 문제가 들어오고, 교회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유대인들 부딪힘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날 무렵, 그때 AD 한 57년쯤 돼요.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를 났잖아요. 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캠프했는데 두라노 손을 빌려가지고 중요한 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복음 가르치고 전직에 캠프로 내보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시아 주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니까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에베소 전체에 아데미 신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교회 가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한때 평양이 그랬어요. 일제시대 평양이 거의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다 가버리니까 주일날 모든 상대의 문을 닫아야 돼. 에베소가 그랬어요. 그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궁핍했거든요. 이방인 교회들이 전달해준 선교원금, 구제연금 다 전달해주고,
선교 보고받고 거기서 파송되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시간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거쳐가지고 밑을 내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건너가 내려오다가 아가야 지역, 그 로마 행정구역이에요. 아시아주도 로마 행정구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수도가, 아가야 지역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도시에 와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머물러요. 머물러면서 막 분위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다시 거꾸로 이제 거쳐서 위로 해서 예루살렘 갈 계획을 세우면서 로마로 갈 시간표가 점점 늦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 보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미리 먼저 편지를 써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차근차근 편지를 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옆에 갱그레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베베 권사님. 이 양반이 보니까요. 로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이런 분이에요. 그 로마를 잘 알겠지요? 로마의 성도들을 잘 알겠지요? 그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불러서 이 편지를 먼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하면서요. 1절 2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세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갑니다. 말씀을 들고 갑니다. 로마에 체류할 동안 잘 대접하십시오.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밝혀요. 로마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늘 기도했다. 11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가서 너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신령 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기 원해서 나는 정말 로마에 가기를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로마에 갈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계속 막혀 있었다. 제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혔다. 예루살렘 가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편지를 적어 보낸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그 다음 지금 편지 쓸 때는요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글로 안 써요. 이메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예. 요즘 어때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하고 디어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말 쓰고 마지막에 누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런데 요 당시에 편지 형식은 거꾸로예요. 편지 쓰는 사람은 먼저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이다. 내가 편지를 쓴다는 거. 나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없어도 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관료를 넣어가지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 2절로 6절에 장황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짜 율법학자답게. 아주 정확한 문장으로 2절 6절에는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관료로 쳐도 돼요. 1절 띄우는 막부로 7절 들어가야 돼요. 편지는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할 말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편지 형식은 편지 보낸 사람 이름을 먼저 적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 다음 할 말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요. 나는 복음의 특정을 받았는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확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 귀한 할 말을 미리 딱 요약을 몇 절 딱 해줍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개척한 교회예요. 다른 여러 교회는 사도들이 파송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파송되고 말씀 가르치는 파송되었어요. 은혜 받고 그냥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좀 있을 때는 그래도 말씀 가르쳐 예배 드렸는데 글로데 황제 때 다 나가 싹 쫓겨 나왔어. 그러면 이방인들만 남아 있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건드리는지 뒤죽박죽이야. 이런 상황에 글로데 황제 죽고 난 다음 유대인들 돌아오니까 서로 여러 가지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나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다.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너희가 깨닫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는데 이 축복을 진짜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내가 먼저 편지를 써보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이것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하고 먼저 서론에 너무 강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기원에 관해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 말자. 하나님의 언약 곁으로 인간 떠난 사람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너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시를 이을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상 동네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시를 읽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그 땅에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이 복음 역사 때문에 너를 축복하냐, 내가 축복하겠다. 만약 이걸 막는 자는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얼마나 귀했으면요. 그래서 가나안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언약 백성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 때 12지파가 형성되지요. 요셉 사건 때문에 애굽으로 다 이민 가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애굽 사람 스키지 않는 고센 땅에 딱 그들을 바운더리를 딱 터줘요. 거기서 번성합니다. 거기 번성하면 이분들이요, 필사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진짜 이해할 때, 이걸 제대로요, 퍼포먼스 할 때, 실행할 때, 그게 6월절이에요. 어린 양자가 피 뿌리는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 목을 쳐버리고 애굽을 완전 무릎 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다 나왔으면요, 제대로 역사를 나야 돼요.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아수르에 다 포로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포로돼 70년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복음 놓치니까. 그때 이사야 7장 14절, 징조는 이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 이 복음은. 그 복음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다. 이게 복음의 기원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시죠?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사절 한번 볼까요? 성절의 영어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걸려있어요. 이 죄악에 다 묶여 있으니까.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 다 있다. 하나님 떠났다. 이 속에 다 태어났다. 죄사건 사망이다.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사가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창조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간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전가시켰다고요? 그 죄값을 다 물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낮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하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이미 땡겨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죄가 다 집행된 겁니다. 죄값이 다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객관적으로 다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바울이 얼마나 명쾌 설명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우리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 전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명쾌해집니까?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했다. 내가 못 가니까 먼저 편지를 써보낸다.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너무 이게 급하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복음을 점검하세요. 복음의 기운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1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이 뭐예요?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직분을 내가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거해 왔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다.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은혜로 사도적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진짜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전 세계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선진하기 위함이다. 왜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 로마라는 나라가 보세요. 전 지중해를 전체를, 그 세계 전체를 대표해요. 그게 수도예요. 그 로마에는 모든 그 각 족속과 똑똑한 놈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 전거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성령의 중요한 말을 말씀하실 때요.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 천하 만민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가서 정말 복음 전거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제대로 복음 전해라. 제자들이 이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전 지역에서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 있는 주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거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약속 믿고 이제 가야 돼요.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받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 너희들의 목적이 뭐예요?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전 이방인들의 복음 전가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너희들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앞에 딱 이렇게요.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 반드시 응답받을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주보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몇 분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 우리가 딱 성경 앞에 딱 붙여놓든지 넓은 기도 제목으로. 첫째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걸 누리면서요, 정말 우리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에 도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누구죠? 우리 친족들, 우리의 권력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는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진짜 기도합시다. 한 영혼과 진짜 기도합시다. 눈물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받은 목적이에요. 또 우리 주위에 늘 보는 사람은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름 적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앞으로 전도지 받을 건데요. 한번 전달해 봅시다. 가서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요. 그 갈급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넓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은, 우리 다락방 전체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명수가 남자 여자 결혼했으면요, 최소한 2명을 낳아야만이 인구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하는, 그래서 사회를 공부하는 학문이 인구 통계학이에요. 그건 절대 거짓말을 못한대요. 이 사회가 지금 아이들을 얼마나 낳고 있는가, 인구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그럼 그 사회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대요. 우리는 어떠죠? 점점 2명에서 1.5명, 1.3명, 이제 1명 될까 말까. 점점 줄어든대.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여들은 몇십 년 갚으려면요,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라. 우리나라는 망한다. 인구가 없으니까. 요즘 복지니 뭐니 해가지고요, 의학이 너무 좋으니까 노인들은요, 안 돌아가셔. 일본에 보니까요, 옛날에 100살 넘은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상을, 엄청난 상을 기념하고 막 축복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 그 폐지했대요. 100살 넘은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없고 어떻게 되죠? 네, 시간 문제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빨리요, 이민 정책을 열어야 된다. 우리 이제 엄청 살살하잖아요. 열어야 된다. 들어오도 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이민청 만들자고. 이거 다 좀 풀자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다 열자. 미국은 보니까요, 인구가 안 줄어요. 이민 다 와. 전부 다 와. 단 돈 많이 들고 와. 그걸 좋아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살아. 그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손자가 같은 나라. 할아버지는 다 달라.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일본도 있고, 할아버지는 다 달라. 손자는 다 똑같아. 우리는 미국 사람. 똑같아. 우리는요, 할아버지가 같은 나라. 그걸 혈통주의라고 해요.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민족이니까 잘 봐줘야 되잖아. 혈통주의. 할아버지 같은 나라. 뭐 다른 놈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아이들은 안 낳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어도 2명, 3명 이상 다 낳아야 된다. 누가 키우냐? 하나님 다 키우십니다. 지금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제발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다 키워줄게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안 낳아.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옵니다. 시대가 그렇게, 시대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엄청 와요.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게 교육으로, 복지 정책으로 해결될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눈을 떼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그들을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TCK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3문화권의 아이들.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엄청난 문이 열리겠죠?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온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하여튼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 70나라 정도는 영향 끼치도록 복을 받아야 돼요. 70종족의 복음 전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70지역을 살릴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영혼군에 도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우리는 응답에, 진짜 기도 응답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 시대 파수꾼들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24시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억하시도록 늘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뭐 할까요? 기도하라. 이 일에 우리 1세들은요, 진짜 비행되기 위해서 복음 연재, 빛의 연재 회복하도록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으로 24시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절, 37, 38절이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축복을 올 한 해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진짜 기도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바울이 강조한 말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의 축복 속으로 와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며 은혜 받으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을 깨달아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지식 부하들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렘넌트와 성도 우리 다락방 전체가 이제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권력들이 친족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주옵시며 우리 주의 모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